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 중에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또 그렇게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네. 베레아로 갔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죠. 맞아요. 예,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또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또 소동을 일으켜요.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일행은 베레아에 남겨두고 네. 혼자서 밀려 아덴으로 가게 되죠. 맞아요. 그리스의 중심.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맞아요. 이번 시간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네, 네. 뭐가 좋아요? 말씀을 수업을 들을 수 배우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아테네 가본 분 있나요? 가고 못 싶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러세요? 못 가봤네요. 못 가보셨구나. 네. 네. 아테네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데 오늘 우리는 아테네로 시간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2강 아테네 선교.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밀려 네. 아테네까지 왔는데 그 아테네에서 그가 어떤 전도 활동을 했는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네. 조금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정훈 학생,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온 학생. 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 사도 일행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베레아에 남겨두고 왔던 일행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놀면 뭐해요? 그래서 아덴을 이렇게 이제 둘러봅니다. 근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고대 세계에는 다신론의 세계입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옛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집에도 터줏대감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죠? 뭐 조왕신, 그 여인들이 부뚜막에 올려놓고 이렇게 지성을 드린 조왕신도 있고, 어디에 가면 뭐 무슨 애 낳게 해주는 삼신할매도 있고, 온갖 신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다신론적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신화를 읽히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 신화는 잘 안 읽히고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맞아요. 너무 유명하죠. 네, 정말 많이 읽히죠. 네. 그 신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신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상화된 인간입니다. 자,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한 상태를 아레테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덕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네. 덕이란 말보다는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래태는 뭐냐면 나무를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 만드는 게 목수의 아래태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아래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어떤 이론을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아래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노래를 불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탁월함이요. 네. 근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함을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들이 뭐냐면 신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네. 인간의 탁월함의 결정체. 그러니까 어떤 그 신들이 주특기가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인간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저 신이 화가 나가지고 내게 벌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어떤 거일까요? 저 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루어져. 원하는 바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이 신에게 치성을 바쳤는데 저 신이 내게 해코지 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입니다. 피곤하게 사는 거. 네,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네.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네. 숭배할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밀턴이라고 하는 분의 그분이 썼던 소네트가 있는데 소네트라는 건 14행으로 된 시예요. 네. 정형화된 시인데 이 소네트에서 유명한 구절을 하나 얘기하는데 Wait without idols라는 말이 있는데 우상 없이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 인간은 뭔가 우상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종교적인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우상처럼 여기기도 하고 오늘의 우리가 아이돌 그러면 연예인들 가운데 그렇죠.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아이돌. 슈퍼주니어. 예, 주니어. 예. 어쨌든 이렇게 뭐 신념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존 밀턴이 우상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념 속에서 함부로 어떤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유를 우상들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변론했다고 하고 얘기하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디알레고마이라고 한 말인데 이렇게 변론은 화자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건 장터거든요. 장터는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많죠. 사람이 있는 곳에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말이 소통하는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도 바울 사도가 여기 디알레고마이를 했습니다.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얘기하는데 만만치 않은 사람들. 여기 여러분 변론이란 말이 앞에 사용됐는데 네. 쟁론. 18절엔 쟁론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죠. 네. 느낌이 있잖아요. 예. 쟁, 투쟁, 이 심발로라고 하는 건 격렬한 논쟁을 얘기해요. 불꽃이 튀는 부딪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철학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옛날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쾌락주의죠. 예, 쾌락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주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네. 그냥 너무 감각적이고 네. 욕망에 충실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쾌락주의자 그러면 왠지 비도덕적일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네.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의미의 쾌락이 아니에요. 감각적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해요. 만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네. 네.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요. 예, 예.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구별된 마음의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쾌락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쾌락은 정신적 쾌락이고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들어봤어요? 네.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타락시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네. 고통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뭔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은 거고 내 마음에 분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 네.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내 마음이 평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걸 구별해서 얘기하곤 하는데 네. 욕구와 욕망을 얘기할 때 욕구는 몸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 욕망은 마음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 다르네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네. 네.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네. 잠을 못 자면 자고 싶고 네. 욕구입니다. 몸이 요구하고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건 몸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핍. 어느 날 보니까 인영 씨가 들고 있는 핸드백이 명품이야. 그걸 보는 순간 나온 씨가 나는 왜 저게 하나 없을까?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이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무한대야. 그렇죠.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 한도 끝도 없어, 진짜. 욕망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여기에 휘둘리지 말자. 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 이거 꽤 괜찮은. 괜찮은 건데요? 그럴듯한 네. 그런 우리 잘못 그 배운 내용이 학생들. 할수 네. 있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망을 제거하면 고통의 뿌리도 사라진다. 그래서 아타락시아를 우린 누릴 수 있다. 아타락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토아 학파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사람들. 네. 피타고라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 네. 들어봤죠? 네, 네. 이 사람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활발하게 가르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욕망을 절제하거나 제거함으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욕망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이성을 통해 잘 통제함으로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자제력, 냉정함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고 덕스럽게 사는 삶을 추구해.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감정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 분노, 그렇죠? 욕망 이런 파괴적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성에 의해 그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을 때 내게 평정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파테이아 그래.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 들어봤죠? 네. 네. 아타락시아와 조금 구별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적인 강인함 통해서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가 고대 그리스에서 정말 중요한 학파로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쟁론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욕망을 제거하거나 이성을 딱 통제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평화로
이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관의 네. 충돌이라고. 말이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흥미진진하다 진짜. 네. 그래서 시엠발로야. 쟁론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격렬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으니까 우리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조금 더 논란을 한번 펼쳐보자. 아레오바고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데려가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새로운 신얘기인 모양인데 거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한번 논란을 해보자.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네.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네. 아레스 신의 언덕이야. 그러니까 논쟁 벌이기에 적절한 신이에요. 싸움터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 데려가서 어쨌든 새로운 학설을 좀 들어보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자,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건 뭐냐면 21절에 보면 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네. 그 사람들은 뭔가 배우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새로운 것 배우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야? 유한 계급들이야. 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이해할 수 듣지를 없죠.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새로운 것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리스 사회가 노예제에 의해 운행되는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하는 모든 노동들을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네. 시민들은 남는 잉여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liberal art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liberal 하다는 건 자유인이에요. 자유민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하학, 천문학, 문학, 수학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비해서 노예들이 하는 일은 서바일 아트라고 얘기하는데 밥을 잘 짓는 법, 장작 패는 법 이런 것들 뭔가를 만드는 거 네.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자유인의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시민들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네. 시민들은 자기들의 도시국가니까 네. 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우리 시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시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시민들을 불러 모아야 돼. 네.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네. 말해요.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나중에 그 부름을 받았다. 이건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의 중요한 운명.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도시와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정훈 씨에게 공운을 기려가지고서는 명예로운 호칭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불의한 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곳의 시민으로서 이 법의 질서를 내가 긍정하며 살았는데 내게 불리한 판정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피한다면 이건 적절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이런 건데요.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썼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스파르타와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였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많은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시신을 수습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곡장의 예를 갖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뼈를 3일간 안치하고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제물을 마련해 와가지고 묘지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매장하기에 앞서서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망 두터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서 죽어간 이들에 대한 추모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페리클레스는 나중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페리클레스가 곡장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몰자들에게 어울리는 찬사를 바치는데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로 흐르지 않고 지성을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부심이 아테네에 대한 있어. 자부심. 되는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사치에 흐르지도 않고 질을 추구하지만은 유약함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아테네에 대한 자부심을 쭉 얘기하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도 워리어 싸우는 사람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장연설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테네를 위해 죽어간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교육비를 국가가 다 책임진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바보, 백치 하면 이디엇. 이디어스죠. 그런데 그 이디엇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이디오테스란 말에서 비롯됩니다. 이디오테스라고 한 말은 뭐냐면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의 관심에만 사로잡힌 사람을 이디오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만 아는 사람. 이게 재밌죠?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해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텐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종교심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다.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양한 높이의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서 뭐 극장, 신전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섬기는 이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슬그머니 얘기해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신을 섬기는 이런저런 신전들이 있는데 누가 위패를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쓴 것을 내가 봤어.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치성드리고 여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거나 치성 바치지 않으면 해코지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뭉뚱그려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바치는 건데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나중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분인데 그렇게 그 서양 문명의 토대인 신, 그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전에 이 니체는 신에 대한 깊은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는데 그것은 시의 제목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을 알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요.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드느니 내 길의 공포 나에게 알려지지 않으니요. 내가 몰랐던 그분을 이젠 마음으로 조금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시의 시작이에요. 네. 긴 시이지만은 다 인용할 수가 없는데 니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했던 그 신을 내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자,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드디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며 말합니다. 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나 화내거나 한 그런 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기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네. 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얘기해.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시는 분이야. 네.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뭔가를 자꾸 들여가지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도 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모두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자, 보편주의입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 바울 사도의 세계가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특별한데. 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살게 해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도 흥망성쇠 속에 있게 되었고 흥할 때도 있지만은 쇠약해져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연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네. 그 민수기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이에요. 이게 거룩한 곳이에요. 모두가. 엄청난 세계관의 확장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에게 내가 지청 바쳐야 돼. 여기 이렇게 해야 될까? 요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분 아니야. 여기에 머무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뭔가를 받지 않으면 성내는 존재 아니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논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린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 네. 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living soul이 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린 숨 쉬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숨은 내 것 같죠? 내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숨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숨 쉬세요. 얘기해봐도 그분들은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어. 마지막 숨을 쉬고 세상 떠나갑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숨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숨을 불어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쉬는 게 아니라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유입되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완곡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크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들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라고 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내하셨다. 그렇죠. 네. 인내하는 거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네. 그래요.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눈을 뜨고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새들의 지저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줘요. 네. 우린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죠? 거기에서는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적인 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왜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자 32절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네, 네.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하여 믿기도 합니다. 다양한 태도가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거, 몸의 부활,
이런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야 돼, 육체를.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되죠. 이게 이제 그들의 반응이에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흥미롭긴 하네. 다시금 들어보면 좋겠어. 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 그리고 다마리. 디마리라고 하는 여자 두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멋있는 연설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나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로 보여집니다. 왜요? 네? 여기 많은 개종자들을 낳지 못합니다. 아, 열매가.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제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테네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접근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테네 선교가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거 우리가 딱 잡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선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딱 선교의 접점을 찾는 일에 바울이 탁월합니다. 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맞아요. 네. 라는 의패를 딱 보고 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접점을 찾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촉과 저항.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차이를 얘기합니다. 저항은. 차이. 바울이 얘기한 차이는 뭐였습니까? 부활입니다. 네. 그렇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육체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던 이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조롱, 그렇죠? 호기심 혹은 받아들임 다양하게 나타났다. 네. 네. 흥미롭죠? 네. 아테네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라는 단어에 좀 막막함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항상 그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 생각, 저기 선교의 접점. 야, 진짜 어떻게 그 찰나에 그걸 또 보셔가지고 알지 못한 신을 이용하셔서 또 이렇게 또 전도를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좀 주변을 잘 살펴야겠다. 그들과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넓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성경도 성경이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좀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사도 바울의 명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나는 인간의 언어로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겠다. 자, 그것이 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훈님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딱 보면 되게 통쾌했어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혈혈 단식 혼자 딱 가가지고 일대 다수로 약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물러섬이 없고 꿀림이 없고 바울이 그렇게 잘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또 이걸 또 평가할 때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십자가의 도 그게 정답이구나. 정답이구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마음속에 또 한 주 동안 저희 십자가 또 이렇게 새겨가지고 또 말씀의 힘으로 또 은혜로도 살아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럴게요.